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사무엘서를 살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 47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습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다윗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곳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의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하시는 분들을 잘 지켜보시면 같은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열매는요 다 다르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헌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서 문제를 뚫고 나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 과정이긴 합니다만 끝없는 문제 앞에서 허우적거리고 또 문제에 짓눌려서 여전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또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기도와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고 어떤 분들은 빈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똑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데 왜 각자의 그 믿음과 기도의 열매가 다를까? 그것은 분명히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십계명을 재정의하시고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실천할 수 있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끝구절에다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그리고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마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같이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웃 사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그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이 모든 말씀들을 딱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을 해드리느냐. 개그맨 중에 저랑 같은 연배 개그맨 하나가 있습니다.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이기적이셨대요. 예.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그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배려의 아이콘으로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재석 씨라고 그분이 이렇게 배려를 하고 베풀고 늘 남을 대접하는 일에 늘 힘을 쓰시는데, 그러니까 세상사도 그런 것 같아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동역자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는 것만큼 또 내가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리면 우리가 그 좋은 열매를 맺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받는 인생을 걸어갔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대접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을 했는지 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12절, 13절을 성도님들 잠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 성을 수도로 정하고 난 다음에 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핀 내용입니다. 다윗이 참 필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언약궤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십계명이 있죠. 만나가 있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통치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윗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7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고자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2지파 사람들 중에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주에 보았던 것처럼 법궤를 새 수레에다가 옮겼습니다. 방법이 잘못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을 뛰게 하고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대자 웃사를 쳐서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일이 다윗 왕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우사의 죽음을 보고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싶어서 자기 성으로 하나님께를 옮기지 못하고 어디에다 두었느냐 하면 오벳 웨돔의 집에다가 딱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3개월이 지났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뭐 물질의 복도 받았을 것이고 자녀의 복도 받았을 것이고 하는 일마다 하여튼간 뭐가 잘 되는 좌우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다 받아서 부어졌는데 왜 오벳에돔에 이렇게 짧은 하나님의 그 임재 기간 동안에 큰 은혜가 임했을까? 그것은 우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죽음을 무릅쓰고 모셨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셨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집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이 축복의 장인데 여러분 복이 어떻게 임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킬 때 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 부어졌던 복을 저희들에게도 부어줍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을 사모하고 욕심을,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에 대한 야곱과 같은, 야곱이 때와 시기를 자기가 결정을 했던 것이 잘못한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는데 그게 뭐냐면 장자권에 대한 열망은 기쁘게 봤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남들이 나보다 더 큰 복을 받으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시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그런 복을 받아야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복 받아요?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리길 원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실수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소식이 들렸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깨달은 거죠. 내 방법이 틀렸구나. 그걸 깨닫고 말씀대로 이번에는 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누가 매야 됩니까?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이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결국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의 어깨에다가 채를 걸어서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행하게 합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6걸음을 걸어보니까 죽지 않거든요.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살찐 송아지 그리고 소를 잡아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치실 때 다윗이 미워서 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다윗의 잘못된 방법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실패가 있고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살을 치신 것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의 채찍이니까 그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실패 때 다윗의 때처럼 왜 하나님이 우살을 치셨지? 무엇이 잘못되어졌지?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잘못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우리의 헌신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된 방법을 고치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내서 기어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엇대로 살아가자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언제나 서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들리게 하시거든요. 그 들리게 하실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요.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겼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것인데 한번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동안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춤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다윗의 진심이죠. 그런데 20절을 성도님 잠깐 보시면 사울의 아내인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거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미갈이 다윗을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비난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왕으로서의 체신과 체통을 지키지 못하고 춤을 추다가 옷이 흘러내렸는데 그러니까 반나체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춤을 추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춤을 춘 정도가 되었다면 다윗의 그 진심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죠? 정말 다윗은 말씀대로 살았어요.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에게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기쁜 일만 있습니까?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가요? 은혜의 마음이 들어가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왜요?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의의 왕복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인데 그 아는 게 진짜 복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부르짖는데 예수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지금 주님이 오늘 말씀한 거 똑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모세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병이 걸리면 제사장에 가가지고 몸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적을 바로 베푸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순종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어떻게 하죠? 깨끗함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쁜 나머지 흩어져서 자기 고향집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가족들에게 고침받은 새로운 이 삶을 빨리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나 오직 한 명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딨냐? 그러면 오직 그 한 사람에게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성도님들,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못합니다. 체험이 중요한데요.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의 자리가 어디죠? 말씀대로 고침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라는 걸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를 자꾸 내놓고 조그만 감사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힘인 것인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 여호와 앞에 감사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로 보시고 그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 겁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1절과 22절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음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괴를 대하는 지금 다윗의 태도와 미갈의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괴가 자기 성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 가족에게 축복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 당신이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20절에 방탕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라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최대의 경멸과 철저하게 이 무시하는 말을 할 때를 그걸 레크라 그러고 헬라어로 라가라 그럽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이 라가가 뭐냐면 헬라어 그냥 원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가, 그 의미가 아니고
이 히브리어의 레크를 헬라어 라가로 써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라가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라가의 뜻이 무엇이냐면 경멸하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경멸을 말하는 자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평생을 공주와 왕비로 지낸 미갈의 눈에 보인 다윗은 결코 왕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지고하고 높은 왕이 지금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올해 본문을 보시면 왕복을 입었습니까? 아니면 베옷을 입었습니까? 왕복을 입지 않고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춤을 막 추는 거예요. 춤을 막. 아저씨 춤을 추는 건데, 아내 미갈이 볼 때는 너무나 충격스러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백성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하인들 앞에서 막 춤을 추었으니까 미갈이 다윗을 무섭게 비난을 하는데, 여러분 이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21절 앞에 보면, 21절을 보면 누구 앞에서 한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했고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뭐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로 삼았다 그러죠? 말씀을 보면 주권자로 삼았다 그래요. 여러분, 주권자는 히브리어로 나가든데 이 지도자의 방백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왕은 멜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멜렉. 근데 멜렉이란 말을 다윗이 안 쓰고 나가드, 방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인데 지금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것인데, 왕복을 벗고 일반 평민들이 종교의식에 입었던 배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것인데, 여러분 다윗이 진짜로 겸손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강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도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고, 사람이 잘 될 때도요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10년을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늘 주님을 묻고 말씀을 기준으로 기름 부은 사울을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고 그 법궤로 이 땅을 통치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다윗,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요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근데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을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는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커다란 명예를 가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교회를 섬겼어요. 어떻게 보면 참 편한 목회, 유대인들만 잘 섬기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사도 바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꾼으로서의 삶을 삼아주신 것 뿐이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40에 한한감함매를 5번을 맞았어요. 그것뿐이에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헌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도라 칭함받는 것을 성도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기도 할 뿐만 아니라 풍랑의 위험이 있었고, 왜 로마로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도리어 남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나는 도리어 구원을 못 받을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잃어가는 나의 삶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다. 마지막 고백이 딱 그 고백인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고생 더 많이 했다 그 의미가 아니고 맡겨진 은사가 틀리고 직분이 틀리고 근데 나에게 주신 은혜는 이 은혜예요.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는 은혜인 줄 알고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걸어갔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복을 빼앗아가는 게 결정적으로 무엇입니까? 결국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의 목표를 우리 교회 성도가 1000명 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 잡겠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요, 2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몇 교회가요, 목표가 딱 뭐였냐면 교회 짓는 거예요. 교회를 딱 짓고 나면 비전이 사라지니까 성도님들이 막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럼 교회가 그냥 이렇게 다운이 되는 걸 봤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표가 300명이에요. 그래서 300명을 이뤘습니다. 이루고 난 다음에 목회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교만한 마음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끊어지고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니까 성도님들 300명 교인이요, 50명 되는 거 진짜 하루아침이더라고요. 정말 하루아침에 교회가 무너져 떨어지는데 정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린 자를 쓰지 아니하시고 장성한 자를 쓰시는데 이 다윗의 신앙의 장성함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 하나님을 의지했고 어릴 적부터요. 목동에 생활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왕으로 삼아주실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까,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자신의 그 부끄러운 하체가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왕이면서도 춤을 췄던 그 다윗, 정말 그것이 신앙의 모습인데 우리가 진짜 그런 모습일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목사의 직분을 주신 거죠. 저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사로 장로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의 종이에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지, 목사는 목사로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면 우리 예강교회 몸된 교회가요,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강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어떤 직분자가 됐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끌어가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다윗과 같이 정말 법궤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만치 않게 해주시고 늘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 보실 때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 분량을 통해서 반드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세워가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오늘도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나에게 속한 이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자녀의 복도 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